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2일자 본문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6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며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죠. 서로의 아름다움의 흠뻑주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엇으로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사랑스럽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더욱 받고자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합니다. 또 이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장 자기다워지며 상대를 가꾸게 됩니다. 어제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가서는 담담한 수필이 아니라 달달한 뮤지컬 대본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뮤지컬 대본처럼 남자 여자 합창 이런 식으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고백이 예를 들면 9절 15절이 신랑의 대사입니다. 또 거기에 응답하는 것 바로 이어서 신부의 대답은 12절 16절은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형으로 쓸 게 아니라 좀 대본처럼 썼으면 좋겠어요. 남녀 신랑 신부 합창 이런 식으로 썼으면 훨씬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역사서 읽듯이 스토리를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음악 가사를 그렇게는 아니, 물론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시적인 어떤 드라마 각본 같은 뮤지컬 대본 같은 것으로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무슨 순서로 읽으면 힘들어지죠. 신랑은 신부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멋집니다. 우리로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왕이면 그때 절대 군주인데 그 말을 쪼락말 타고 다녔겠어요?
최고로 좋은 말을 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고로 좋은 말.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멋진 말. 근데 이 말의 라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말의 라인을 근육을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처럼 병거의 준마처럼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 알았다고 그런 개념이겠지만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 또 10절에 보면 그의 머릿결과 목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신부인데 그 아름다운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신랑이 얘기해 주냐면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가 더 사랑스럽도록 그 사랑이 더욱 커지도록 상대를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무엇이라도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도 저희들에게, 저희도 주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2차적으로는 주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12절에 보니까 자신이 나름 나도 기름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거 역시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향수의 향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당시 최고급 향수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나도 향기를 뿜어내고 또 13절에 보면 상대에게서도 몰약 주머니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라고 고백을 하죠. 너무 달달한데? 너무 유치한데? 원래 사랑하면 유치해져요. 좋은 상대방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죠. 사랑하면 가장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우리도 하잖아요. 재채기 하는 거, 그다음에 연애하는 거, 아유 예뻐지네, 사랑하나 연애하나 보네, 예뻐지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왜냐면은 연애하면 예뻐지거든요. 왜 그럴까? 상대방이 더 예뻐지고 싶고 또 사랑을 받으니까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또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가장 자신다워지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죠. 모든 생명체는 그래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가장 꽃 피워요. 사랑받는 개도 정말 그 개의 개다운 모습이 나와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식물도 사랑을 받고 자라면 가장 다운 모습, 장미면 장미다운 모습, 국화면 국화다운 모습,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주님은 교회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되도록 가꾸시고 꾸미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 개인도 그래요.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 또 우리 역시 우리다워지도록 우리를 가꾸며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내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장 14절에서 2장 2절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눈에 무엇이 단단히 씌었죠. 우리도 왜 커플이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잖아요. 신부는 신랑이 엔게디 포도원에 취한 고베라 꽃송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는 느낌이 안 와요. 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엔게디는 어딘지 알겠어요.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절벽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취한 고베라 꽃송이 아마 이게 향이 굉장히 좋고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고베라가 난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역시 비유인데 최고의 꽃을 말하는 것이죠. 신랑은 신부의 눈이 비둘기 눈처럼 어여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16절에 보면은 화창하고 날씨는 푸르고 17절에 보면은 함께 머무는 집은 안락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신부는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 같다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신랑 역시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돋보인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여인들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는 뭐 같다는 뜻이죠? 아름다운 백합화 같다는 뜻이잖아요. 눈에 고기만 들어오는 거죠. 가장 아름답죠. 이처럼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사랑을 받으면 그렇고요. 사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안 들어오고 오직 누구만 들어오죠? 상대방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주님만 들어오고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 그립고 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는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랑의 눈이 뜬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아보니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안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신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말해요. 이것도 역시 최고의 찬사예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 그늘에서 먹는 사과는 입에 달고 입을 즐겁게 하죠. 2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신랑과 주고받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인 자신을 잔치집에 데려갔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은 자신을 깃발처럼 높이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깃발을 이렇게 들고 다 보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랑하면 떳떳하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뭔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면 숨기죠. 근데 신랑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부인 자신을 잔치집에 데려가서 깃발처럼 높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존귀하게 대우해줬다, 인정해줬다, 그 관계를 노출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신부라고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처럼 그 사랑을 신부는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사모하고 갈망하기에 병이 날 지경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2장 5절에 보면 그 사랑만이 자신에게 힘을 주며 자신을 시원케 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자신을 왼팔로 자신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자신을 안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스킨십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 꿈 같은 사랑이 깨어나지 않도록, 꿈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인데도 자신들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꿈 깨듯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5절, 2장 5절 말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병이 걸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간절히 그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뭐 같은 병이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다. 이처럼 아가는 단순한 남녀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친밀하며 그만큼 실제적이고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과 결합, 영원한 결혼, 단단한 결속,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결혼이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인 지금부터도 어떻게 하죠? 신랑은 신부가 아름답게 되도록, 신부가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죠.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가장 신부가 아름답도록 어떻게 합니까? 드레스 살 비용도 주고 피부 마사지도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로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렇게 신부답도록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가장 자기다워진다고 그랬어요.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다 그냥 똑같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다니까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더 그렇게 아름답도록 서로 가꿔주려고 해요. 좋은 선물을, 목걸이를, 아름답게 옷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게 되는 특징이죠. 두 번째는 상대가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서 상대방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랑이 일시적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깨지지 않기를 원해요. 깨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꿈속 같은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병이 날 정도로 우리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72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섰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방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시며 우리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계속 갖고 나가게 달라고, 그 사랑에 머물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저희가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저희가 가장 아름답게 가꿔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겨주시며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존중하며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꿈 같은 사랑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밀한 사랑을 하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주일 준비하겠습니다.